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뭔가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부터 하고 또는 새해를 시작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를 드리고 시작을 한다는 것이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이 애를 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 수고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이나 128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지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적군들이 침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내 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운이 따라야 된다, 운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이 2017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근데 뭘 놓고 기도할 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 놓고 기도한다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정한수 앞에다 떠놓고 새벽에 빌면서 뭔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 별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한 수준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식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 기도를 삼아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중병이 들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됐는데 좀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좀 한번 와주세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가지를 않으셔요. 한참 며칠 후에 주님이 그곳에 가셨는데 그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던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어? 다른 건 다 몰라도 죽을 때가 되었고 죽을 병이 들었다면 그래도 한번 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너무 섭섭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섭섭한 말을 들을 걸 알면서도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고 찾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하는 그 어떤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것, 아무리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이제 스폰을 구하러 이쪽 저쪽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에 갔는데 그 출판사 대표가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 차를 주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듣고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있는데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꼭 그 하는 일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첫 번째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시는데 저도 잘 몰라요. 뭐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찾아오시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닐까를 먼저 판단해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그 일을 하면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느냐 안 되는가를 살펴보시면 돼요. 내가 일을 했을 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교회에 덕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덕이 되어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지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유익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기준이에요. 세 번째 기준은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내 신앙에 그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그것을 했을 때 정말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면 하시고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기준.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가 교회에 덕이 되는가, 세 번째는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다시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나를 어떻게 해서 영화롭게 해달라고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잘 나가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 우러러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은 축구 선수들 가운데 골을 딱 넣고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근데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영무 선수인지 모르겠는데 오래전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골을 넣게 해주기 너무나 감사하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거 못하게 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웃긴 사람들이죠. 근데 골을 넣고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다 기도하는 거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죠. 근데 그것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내가 골을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조금 후면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랬어요.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여기 때가 무슨 때를 의미할까요? 여기 때가 뭘까요?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그 혼인잔치라는 게 우리처럼 결혼식 뭐 한 30분 1시간 하고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일주일을 합니다. 뭐 길게는 한 열흘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려면 음식을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통 이제 포도주를 마시니까 물이 안 중에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는데 포도주도 많이 준비하거든요, 남도록.
그런데 왠지 포도주가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오셨거나 아니면 잘못 계산했던지 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라.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받아서 갔는데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라.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을 하셔요. 거기에서 때가 뭐냐, 여기 보면 다시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요 때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라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여, 뭐가 이르렀다고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내 죽을 때가 이르렀다는 거, 십자가 죽을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가 죽는다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나를 죽이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내가 잘 나가서 내가 잘 돼서 사업이 번성하고 다른 사람이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뛰어남이 내게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아버지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번성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어져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여러분, 죽어지는 게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 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갖고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가 이런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할 만하시던 이 잔, 이 십자가를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겠습니까? 뭘 놓고 기도한 거예요? 죽는 거 놓고 기도한 거예요. 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죽어짐으로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2018년 한 해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내가 죽어지게 하소서. 내가 죽어짐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나타난다면 내가 죽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가 죽어지는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렇게 십자가 죽기까지 낮아진 그 주님을 하나님 높이시는데 어떻게 높이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름으로 하여금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여기 11절을 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 11절은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오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주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이제 제자들은 계속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누구죠? 제자들을 뭐 해달라? 보존해달라.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보존이라는 말이 뭡니까?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이렇게 본래 모습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게 보존이잖아요. 그죠? 본래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른 곳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 보존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보물 같은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이 자연에서 풍화작용에서 이게 망가지니까 방부 처리라거나 뭐 이렇게 해서 보존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본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릴까 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제자들 된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을 보존해 주시고 원래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본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나가지만 세상 속에 또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에 져서 내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성도가 성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천대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막 비웃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천대받는 그리스도인도 되지 말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특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중세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특권을 누렸어요. 마치 오늘날 이슬람 그 사회가 국가 그러잖아요. 이슬람을 떠나면 얼마나 많은 박해였는지 몰라요. 그 권리를 다 박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뭐 대접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천대받아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야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저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겠느냐? 빛이 없으면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 세상에 맛을 내고 그리고 세상의 어둠을 환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2018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기도를 꼭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를 또 기도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다시 11절을 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보존, 세상이 보존되기 위한 기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외롭게 혼자 기도하시죠. 제자들 셋을 데려갔지만 그들은 다 졸았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같이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리고 안타까워하시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자기 혼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야 보면 아버지와 나 함께 하신다. 아버지와 나 함께 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하나 되어지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마치 그것을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으로 표현했고 헐몬의 이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름답고 값지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나 혼자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패한 악한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꾸 흩어지게 만듭니다.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하고 불을 끌 때 어떻게 합니까? 활활 타오르는 장작들을 다 해치지 않습니까? 거기다 물을 뿌리기도 하지만은 다 흩어놓고 그리고 물을 뿌려야 불씨가 죽거든요.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여야 합니다. 신앙의 박해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발각이 되어서 목숨을 잃고 끌려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의미가 뭡니까? 모여야만 우리의 믿음을 서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정말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모여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고 예배로 하나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든 삶의 현장에 나가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찌찌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의 마음을 좀 넓혀라. 너의 마음을 넓혀라. 마음이 넓어져야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넓어져야 여러 사람들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좁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후에 하나님은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죠. 나는 어린아이라 이 백성 이끌어갈 힘이 없어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 뭐도 더 주셨는 줄 알아요? 부귀영화 그거는 말고 그것도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 또 하나 주셨는데 뭐냐면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넓은 마음. 마치 바다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넓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넓은 마음 아니든가요? 교회 생활할 때 뭐가 필요하든가요? 넓은 마음 아니든가요? 사람은 상처를 주고 받고 살아갑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의도적이 아닌데 나는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 말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상처를 주는 사람도 나쁘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도 나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전쟁을 할 때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뭐도 가지고 있죠?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무기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뭐를 가지라, 믿음의 뭘 가지라고 합니까?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사단은 나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거기에 우리는 상처를 받거든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셔야 합니다. 마음을 넓히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 그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활짝 넓히셔서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 되어짐의 힘을 통해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2018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은 기쁨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3절을 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을 위한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기쁨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기쁘고 즐거운데 왜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너희 기쁨을 줄 테니까 마음을 열고 그 기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왜 우리가 욕심의 노예가 되어집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날 샥 먹어보십시오. 진짜 속된 말로 죄송한데 배 터지게 먹고 나면 앞에 맛있는 음식 갖다 놓고 먹어보라고 해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먹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꽉 차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유혹에 안 넘어가요. 욕심의 유혹에 안 넘어가요. 왜 인간이 죄를 짓느냐? 욕심 때문이잖아요. 욕심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면 결코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이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어디에서 얻으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 안에 이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주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봉사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아니라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근데 왜 괴로워할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는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감당해야 될 짐들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안에 이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 사랑을 누군가에 베풀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하늘의 기쁨이 없으니까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게 무겁다니까요. 그게 힘들다니까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이거 이렇게 슬쩍 들을 수 있는데 힘이 없으면 이거 드는 게 이게 짐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인 기쁨이 없으면 모든 게 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면 그게 기쁨이야. 그게 짐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가?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큰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사랑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제자들을 위한 그 예수님의 기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여기 17절 봅니다.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이 어디냐면 타락한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이죠.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단순히 때가 묻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거룩함으로 해서 세상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때가 묻었다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 뭔가 더 이렇게 밝고 깨끗한 걸 통해서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이렇게 대조적인 어떤 걸 통해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둡다라고 하면 밝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밝다는 걸 통해서 어두운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돼 가고 있다. 세상이 정말 죄가 많다. 내가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너희가 거룩해서 세상에 어둡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구별이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과 구별되어져 있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살아가면 그것을 가리켜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이나 여러 군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차별화죠. 차별화. 그죠? 우리 기업만의 어떤 독특한 차별성, 차별화를 쭉 얘기해요. 마찬가지 교회가 살아남는 것도 결국은 차별화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고 그냥 했는데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해서는 차별화되는데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면 되는 거죠. 거룩해지는 것.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면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 고백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을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지식과 진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지식과 진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지식과 진리의 차이점. 지식은 무엇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진리는 뭡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정의를 낼 수 있겠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 가운데 그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나의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갈 때 그걸 진리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떤 지식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그건 나에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아야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해요. 캐논. 이거는 이 카메라 그 회사 이름이 아니고요. 캐논이라는 게 뭐냐면 자를 얘기하는, 기준을 재는 자. 우리 인생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때 캐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경건이 뭐냐?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이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뭘 놓고 기도할 것이냐? 가장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자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뭐 해달라고 그랬죠? 보존하게 해달라. 그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 그거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 세 가지,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쁨에 충만케 해달라. 세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영화롭게 여기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어지는 것, 내가 죽어짐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된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세상에서 뭐 되게? 보존되게,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살아가게 해달라.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 되게, 모여서 하나 되어짐. 두 번째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해달라. 세 번째는 진리로 걸어가게 해달라.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